오늘 위기 중에도 생산적으로 살 수 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게요. 사람들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위기만 나면 위축되고 퇴보될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해요. 그렇죠?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절대적인 말도 아닙니다. 위기가 와도 바르게 대처하고 원리대로 살면 생산적으로 살 수 있습니다. 이건 일상적인 일이나 신앙적인 일이나 상통하는 진리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이 기적의 역사도 많지만 복음 때문에 극렬하게 공격받는 일이 더 많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핍박의 연속이었잖아요. 이 시대의 복음은 자기 자신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었습니다. 이 하우링이 좀 생기지 않나요? 하우링이 조금 저한테 조금 생기는 것 같은데 조금 봐주세요. 이게 모니터 소리가 좀 큰지 좀 저한테는 왕왕거려요. 여튼 이 시대는 복음이 있잖아요. 복음이 자기 자신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핍박이 지속되었지만 성경을 보면 복음이 더 왕성하게 이렇게 번져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연병이 됐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오늘 본문 앞부분만 봐도 그래요. 사도들이 복음을 가르치고 표적을 행할 때에 이 대제사장과 이 사두개인의 당파가 잡아다가 옥에 넣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고는 성전에 서서 생명의 말씀을 다 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옥살이 하고 있는데 끄집어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성전에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걸 보고는 또 잡아와요. 또 잡아와서 가르치지 말라고 협박을 해요. 근데 사도들이 이렇게 말을 하죠. 한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맞서게 됩니다. 복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 강한 자들이에요. 이런 어떤 태도들을 보였죠.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랬더니 오늘 본문 33절에 보면 듣고 크게 노해서 사도들을 이제는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33절에 없이 하고자 했대요. 없이 하고자 하는 게 뭐예요? 없어버리겠어 이 말이에요. 죽여버리겠어 이 말이죠. 참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나는데 점점 더 심각해지는 거예요. 계속 당하는 겁니다. 그래도 42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읽었지만 42절이 감동이 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나오죠. 그치지 아니하니라 계속 당하는데 더 전진하는 거예요. 계속 당하는데 이게 위기 중에도 생산적으로 사는 거예요. 여기에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은 위험할 때에 더 생산적으로 바뀔 수 있더라는 거예요. 신앙은 위기 때에 우리를 더 생산적으로 만들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인생에 위기가 와도 내가 복음 앞에 서면 우리의 인생이 더 생산적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예수를 믿지 제대로 믿고 회심하지 않았으면 생산적으로 돌이키지 않았을 것 같아요. 계속 내 하고 싶은 것 하면서 막 소비했을 것 같아요. 근데 회심하고 돌이키니까 딱 어떻게 해요? 지금까지 내가 공부했던 거 책 덮겠습니다 하고 하루는 아침에 딱 눈 뜨고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두 번 다시 내가 이 책 안 보겠습니다. 공부하던 거 덮겠습니다 하고 딱 덮어버리고 두 번 다시 펼치지 않았어요. 하나님 그날 아침에 내게 성령으로 역사하셨던 것을 제가 기억합니다. 딱 덮고는 두 번 다시 보지 않았는데 그때부터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하시더라고요. 생산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빙빙 돌지 않고 그냥 너는 훈련 될 만큼 됐으니까 그냥 이 길로 가라고 그냥 그래가지고 이 길로 곧장 들어서가지고 여기까지 왔지 않습니까? 생산적으로 살게 된 거예요. 신자들의 신앙도 똑같죠? 보통 정상적인 반응을 하는 사람은 위기가 오면 신앙적으로 더 깨닫고 정신을 더 차려요. 그때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고 더 견고해지고 더 생산적으로 바뀝니다. 야곱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머리 써서 형 에서의 장자의 명분을 샀잖아요. 나중에는 형의 축복까지 엄마랑
속된 말로 작당을 벌여가지고 이 축복까지 염소 털옷을 입고 가서 축복까지 가로채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그렇게 하고 그렇게 사기쳐서 기도받고 있을 때 큰 위기를 만났어요. 정말 큰 위기를 만났죠. 이거 정말 쥐들이 잘못한 거예요. 그랬는데 위기를 만났지만 그가 광야로 도망을 가다가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 잘 때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잖아요. 그리고 수십 년 세월 동안에 라반 집에서 삼촌 집에서 있다가 아내 없고 자녀 없고 하다가 또 어떡하면 삼촌 집에서 좀 위기를 만나서 도망쳐 오잖아요, 사실은. 오는 중에 이제 형을 만나야 되니까 형은 300명 용사를 거느리고 자기를 죽이겠노라고 애서가 수십 년 동안의 그 분풀이가 끝나지 않은 거예요. 여전히 혈기왕성하고 힘은 더 세졌어요. 무리들이 막 이루어져서 완전 군대가 된 거죠. 죽이려고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겁니다. 그때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서 주님의 밤에 홀로 있을 때에 홀로 외로움과 두려움과 암흑 속에 있을 그때에 누군가 이 시름을 걸어오는데 하나님의 천사였잖아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마지막에는 축복해 달라고 빌어요. 축복해 달라고 정신 차린 거죠. 위기 때에 항상 하나님은 우리 찾아와요. 계속 반복해서 찾아오고 기회를 주고 메시지를 주는데 모른 척하고 외면하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죠. 우리를 망하게 할 때도 그냥 망하게 하지 않아요. 항상 경고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면 왜 그리 무서운가 싶어도 아니에요. 경고가 많았다라는 건 사랑이 많았던 거예요. 항상 여러분 그 기회를 주거든요. 망할 때도 위기 때 기회를 주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위기 때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서도 위기 때 기회를 주시거든요. 자, 그래서 그 위기 때에 도망가지 않고 그냥 형 앞으로 쩔뚝거리면서 가잖아요. 전진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위기가 주는 생산적인 요소예요. 누가 개입해줘? 하나님요. 위기 때에 하나님 만나면 전진하게 됩니다. 믿으면 아멘입니다. 사람들이 여러분 이거 안 해서 그렇지 위기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찾으면 우리의 인생은 퇴보하지 않아요. 전진합니다. 퇴보처럼 보이나 전진이에요. 더 후퇴되어지고 또 퇴보처럼 보일지 몰라도 어느 날 역전시킵니다. 이거 믿으면 아멘입니다. 인생 역전이란 말이 여러분 또 로또 맞아서 역전시키는 거 아니에요. 절대로 아닙니다. 내가 실패가 있는 일이 많을지라도 하나님 아래 내가 거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 인생이 역전되는 기회이고 주님 안에 붙들려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때를 복되게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준비하는 것들이죠. 자,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위기 때 하나님이 개입하는 거죠. 자, 그러면 위기 때에도 생산적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이 뭐겠는가? 물론 하나님이 위기 때 우리가 바른 길을 가게 하셔서 바른 길을 갈 때 하나님 우리를 돕죠. 그 외에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또 배울 것이 있어요. 위기 때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을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몇 가지 대책을 좀 받아서 배웠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는 뭡니까? 위기 속에서도 도울 자를 만나요. 위기 속에서 도울 자 만나야 돼요. 위기 가운데 도울 자 만나보셨습니까? 돕는 자. 여러분 33절에 사도들을 없애고자 할 때에 이들과 아무런 관계가 전혀 없는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등장을 해서는 말하죠. 바리새인 율법 교사가 나타나서 제자들을 두둔해주죠. 뭐가 이런 일이 있지 싶어요. 가말리엘이 누군 줄 알아요? 바울의 스승이 누구예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났잖아요. 그 가말리엘이에요. 이 사람 바울을 기른 사람이에요. 바울을 길러낸 사람. 그럼 이 사람은 어지간히 센 사람 아니에요? 대단한 사람이죠. 바울이 기독교를 얼마나 핍박했습니까? 그를 가르친 사람, 유대교에 충실했고 능통했던 사람이요. 그런 중에 이 사람은 또한 모든 백성에게 존경받았다. 이 말은 모든 백성이 다 아는 사람이었어요. 유대비 적어도 예루살렘 안에서는 이 사람 모르는 사람이 없는 거야.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인데 또한 나쁘게 미움받는 사람이 아니라 존경받는 사람이 나타나서는 어떻게 해요? 이 사도들을 두둔하는 거죠. 사도들을 잠시 나가게 해요.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면 이 대제사장과 이 무리들을
기분 나쁘게 하지 않기 위해서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러가게 하고는 옛날 이야기를 하죠. 설득을 하는데 드다가 일어나 무리들이 따랐지만 죽임을 당해서 사람들이 흩어진 이야기, 갈릴리 유다가 일어나서 백성을 꾀었다가 망하게 된 이야기를 하면서 어떡합니까? 상관하지 말고 도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았으면은 우리가 큰일 날 짓을 하는 거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일이 아니면은 망할 거라는 거죠. 그 이야기를 하면서 설득을 해주는 거죠. 여기서 얻는 교훈이 뭐예요? 하나님 복음을 위할 때 돕는 자 준비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위하며 살아갈 때 돕는 자 준비한다라는 겁니다. 믿으면 아멘입니다. 이거 안 믿고 어떻게 교회를 하고, 이거 안 믿고 어떻게 신앙생활 정도를 가면서 합니까? 바른 길을 가고 정도를 가고 하나님이 기쁘신 길을 끝까지 여러분 손해가 되더라도 그렇게 가는 거죠. 왜죠? 하나님이 돕는 자 준비하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섭리하는 분이기 때문에, 살아서 역사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위기를 만났다고 무조건 다 도우신가? 우리가 죄 짓고 위기를 만나면 안 도울 때도 많아요. 그 죄에 대한 응당한 대가를 받을 때도 많아요. 근데 의를 위해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영광스럽게 합니다. 바른 길을 걸어가고 의로운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 기뻐하는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리 돕든 저리 돕든 도울 자를 반드시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 사는 거예요. 요셉이 구덩이에 빠졌을 때에, 구덩이에 빠졌잖아요, 그렇죠? 그 누구는 죽이자고 던졌는데 누구는 건지자 그러잖아요, 그렇죠? 구덩이에 또 던져졌을 때 마침내 어떡합니까? 이 상인들이 지나가잖아요. 마침 그 광야에 마침 왜 지나가요, 거기에? 안 그래요? 여러분, 유대 광야에 뭐 그들이 양치고 가고 뭐 이런데, 물론 여러분 뭐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 그 광야에 마침 여러분 거기에 사람들이 지나가는 것도 잠시죠. 거기 어떻게 해요? 팔아 넘기잖아요. 그 돕는 자가 있는 거예요. 돕는 자가. 보디발의 눈에 띄고. 이런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방 나라 갔다가 여러분 환관장이 돕잖아요. 환관장이. 왜 도와요? 이유가 없이 왜 도와요? 그냥 매우 쳐서 그냥 우리 원하는 대로 끌고 가면 편하고 좋을 텐데, 하나님이 있잖아요. 복병을 숨겨놔요. 우리를 위한 복병. 아멘? 항상 있습니다. 그런 자를 만나야 돼요. 위기 때 사람들이 돕는 자가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눈을 열고 잘 봐야 되는데, 그걸 여러분 무시할 때가 많아요. 어떤 때는 있잖아요. 도우려고 그래도 무시해요. 도우려고 그래도. 자, 하여튼 복음을 위한 삶을 우리가 힘껏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돕는 자를 주셔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이 복음 앞에서 진전되게 하시고 능력을 공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시한 사람이 말했으면 말 안 들었을 거예요. 여기서 느끼는 게 뭐예요? 격에 맞도록 도와요. 격에 맞도록. 누가 아무나 와가지고 막 풀어주시오 뭐라 그래 외치면서 풀어달라 수천 명 수만 명 모여가지고 풀어달라 막 집회를 열고 막, 그래도 여러분 잘 안 될 거예요. 맞죠? 여러분, 성난 군중들이 예수 대신에 바라바를 풀어주사사 하고 막 위협적으로 느껴질 때, 그때 예수님 대신에 바라바를 풀어준 거예요. 근데 이 사도 잡아놓고는 여러분 아무도 풀어달라고 외치지 않잖아요. 어지간한 사람들이 뭐 모여들어가지고, 지금은 그럴 분위기 아니거든요. 막 모여가지고 막 데모를 하는 것도 아니에요. 어지간한 사람이 우리 뭐 가가지고 되겠어요? 신목사님 가가지고 풀어달라 한다 풀어주겠어요? 안 풀어줘요. 어떻게 해요? 격에 맞는 사람 보내요. 격에 맞는 사람. 하나님이 우리에게 딱 맞는 사람, 정말 이 사람 아니면 안 되는 사람, 그런 사람 준비하셔가지고 여러분 획을 그어요. 획을 그으시고 우리의 인생을 되게 만들어요. 나를 두둔하는 자들이 생기게 만들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나를 건지셔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적절한 사람 보내셔서 발언하게 하고 말하게 해줘요. 권위 있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
이것이 복음을 위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을 만날 때 우리의 이 위기가 생산적으로 바뀌어요. 생산적으로. 두 번째로, 우리가 위기를 당할 때 그 위기에 가치를 부여해야 돼요. 그래야 생산적으로 바뀝니다. 위기를 무가치하게 생각하면 생산적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가치 있게 여기면 그것은 여러분 복되게 바뀌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기 시작하면 위기는 생산적으로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자, 41절에 보면 사도들이 죽음을 면한 후에 채찍을 맞습니다. 채찍을. 가말리엘의 말로 인해서 죽지는 않았잖아요. 그죠? 근데 채찍질을 받았어요. 이 채찍질이라는 단어가 어원을 보면 여러분 가죽 껍데기를 벗겨내다라는 뜻이에요. 가죽을 벗겨내다. 여러분 이 채찍질이 어땠단 얘기죠? 이게 여러분 그 신명기인가 보면은 25장에 보면 40의 한 대 가만매예요. 이 40의 한 대 가만매는 예수님이 맞았어요. 바울도 매를 몇 번 맞았다 할 때 그 매가 이 매예요. 한 번 맞을 때 한 대 맞는 게 아니고 40에 한 번 가만매를 맞는데 40 이상 때리면 이거는 인간 이하 취급하는 거기 때문에 절대 때리지 않았는데 어떻게 때리냐면 있는 힘을 다해서 다 때리고 다른 누가 보더라도 살살 때린다는 흔적이 없도록 때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때리는 자에게 벌이 들어가요. 그런 매를 맞는 거예요. 그러니 보십시오. 이 매가 이들이 맞았는 매를 성경에는 뭐 피투성이가 되었다, 뭐 엉망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 하지 않지만 이거 보통이 아닌 매를 맞은 거예요. 자, 온 힘을 다해서 그 매를 때리는 거죠. 그런데 41절에 보면은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그 이름을 위하여, 위기에도 목적이 분명하죠. 능력받는 일에 뭐한 자로,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뭐하면서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이렇게 나와요. 능력받고, 그렇죠? 그냥 이 고난받는 것을 합당하게 여겼대요. 복음 때문에 고난받는 것은 합당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가르쳤기 때문이에요. 이들이 제자화 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위기 때에 우리 안에 가져야 될 이 제자의 사고방식이 필요합니다. 위기 때에 내가 복음 때문에 위기가 왔을 때, 위기가 오는 것은 복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안에 그 가치가 필요해요. 제자의 가치.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위기 속에서 가치를 부여한다라는 거죠. 고귀한 가치로 여기는 거죠. 합당하게 여기는 거예요. 고난받는 것을 당연히 여기는 거예요. 죽는 것을 당연히 여기는 거예요. 내 상황 앞에 내가 죽어지는 것을 당연히 여기는 거예요. 주일날에도 이야기했지만 충성된 삶을 살면서 내가 죽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을 당연히 여기는 거예요. 당연히. 여러분 되게 억울할 때 많거든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목사가 제일 억울할 때 되게 많은데 누구에게 억울할까요? 성도들에게 억울해요. 우리 교인들이 그러지 않는데 혹가다 있는가 모르겠다. 있는데 정말 많이 당했어요. 정말 많이 당했어요. 야,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정말 많이 당했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자기가 실수해놓고 잘못해놓고 그냥 아무 일 없는지 핑계대고 툭 던져주고 누구 탓인 것처럼 이렇게 살살살살 말해가지고 쓱 빠져나간 적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죠. 다 뒤집어 쓰는 거예요. 다 뒤집어 쓰는 거예요. 여러 번 아주 많이 뒤집어 써봤어요. 꾹 다물고 입 다물어요. 그때만 했던 게 뭐예요? 그치? 내가 주의 종으로 부르심을 입었는데 그럴 수 있지?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때는 양떼를 쳐야 되는데 양떼를 못 치죠. 그렇죠? 양떼가 들이받는 양떼도 있다 뭐 이러면서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근데 복음 안에서 그것을 가치 있게 여기고 합당하게 여기면 내 안에 어느 날 기쁨이 오고 만족이 돼요. 그렇지. 영혼이 이해가 되어져요. 그 영혼이 굉장히 외로운 영혼이고 그 영혼이 기댈 데가 없는 영혼이라는 것이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귀히 여기고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는 거예요. 과거에 제가 안산 동산계 청년부에 왔을 때 막 리더들이 나를 되게 많이 들이받았어요.
앞에 계시던 목사님 가고 막 가고 나니까 9년 동안 하신 목사님이 가고 내가 오니까 막 지들 속이 안 차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나를 많이 들이받았어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그냥 아무렇지도 않는 듯이 지나가고 이해하고 참고 지나가고 그것들이 나중에 장가가고 시집가고 난 이후에 내한테 미안했다고 사과한 사람들이 몇 사람 있어요. 철들고 나니까 나는 거지. 어떻게? 들이받는 거 어떻게? 내가 같이 들이받아요? 안 되죠. 여러분, 신앙은 예수와 함께 내가 죽었음을 날마다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죽었죠, 주님. 십자가에 내가 죽었죠, 주님. 죽었다라고 날마다 선언하면 죽음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나타납니다. 그리고 합당하게 여깁니다. 당연하지. 복음 때문에 고난 받는 거 당연하지. 이 세상 체질과 맞지 않고 우리 같은 인간이 있으면 얼마나 불편할까? 우리 같은 사람이 얼마나 불편할까? 양면성이 있는 것이 최근에 명성교회 이야기 나오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회개하고 정신 차려야 될 문제지만 여러분, 마귀 입장에서는 교회를 공격하기 좋은 기회와 찬스를 얻은 거예요. 두 가지 다 있습니다, 사실은. 얼마나 좋아요. 교회를 험악하게 무너뜨리고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명분 정말 좋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런 것들도 있지만 여러분, 그런 억울하게 당하는 것들도 있지만 우리가 그 속에서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런 것을 막 내세우기 쉽지 않아요. 우리가 정결해지고 봐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일이면 여러분, 그 일은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승하게 됩니다. 가말리엘 말대로 됩니다. 이거 믿으면 아멘입니다. 이 시대에도 복음은 살아있고 이 시대의 복음이 교회가 위기를 만나도 여러분, 핍박을 당해도 합당하게 여기고 이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일이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복음을 위한 삶이라면 우리의 이 교회의 능력과 신자의 능력은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유지시키고 우리 인생을 이런 험악한 시대에도 하나님의 교회를 능하게 하고 성도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나타내는 일에 합당하게 우리를 쓰실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이 고난과 위기가 오더라도 우리는 해석을 잘해야 되고 가치를 부여해야 됩니다. 합당한 가치, 영광된 가치를 부여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죠.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참아야 될 것이 억울한 일이 아니라 합당한 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됩니다. 예수 믿는 자는 그 앞에서 죽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바른 말 100마디 하는 것보다 죽어질 줄 아는 것이 때로는 더 능력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여러분, 세상을 향해서 고발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는 여러분, 온 세상 앞에서 여러분 입을 다물고 그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쓴 거예요. 이것이 신자들 안에 일어나야 할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위기 속에서도 생산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위기가 오면 사람들이 올스톱하고 멈추어버리는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냥 하던 것 다 멈추어버리고 그냥 이제는 뭐 끝났다, 안 해도 된다,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위기가 올 때에 하던 일을 여러분, 우리는 지속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42절을 봅시다. 우리가 끝부분에 아까 읽었지만 한 번 더 읽어봅시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여기 보십시오. 그들이 날마다, 이 말은 뭐야? 항상. 이 위기가 되었는데도 여러분, 한결같이 하던 일들을 지속하는데 날마다 장소 불문, 성전에서든지 집에 있든지 장소 불문, 환경 불문, 예수를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뭐하지 아니하니라? 그치지 아니하니라. 멈추지 마라. 위기가 왔을 때에 영적 능력, 영적 가동, 여러분 100% 다 풀가동해라. 위기가 오면 사람들은 여러분 그냥 당장에 눈에 보이는 것들에 쓸려서 육신적인 것들을 판가름하게 되고 육신의 반응이 막 올라오거든요. 그럼 영적 기능이 죽어져요. 하루를 넘기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제가 아까 서론의 소두에서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잖아요. 날마다예요. 날마다. 신자들에게 보장할 수 있는 거 하루밖에 없어요. 하루.
일주일 지나서 해도 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하루에 하루. 날마다 영적 기능 가동되어져서 풀로 가동하라는 거예요. 어떤 때든지 간에 핍박 더더욱 가동해야 되는 거예요. 평안한 날이나 여러분 평안하지 않는 날이나 위기를 당할 때나 형통한 길을 만날 때나 여러분 한결같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다윗이 무너진 것은 여러분 형통할 때 그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의 신앙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었어요. 이제 그 문제였습니다. 우리도 조금만 편해지면 여러분 하루 이틀 사흘 막 접고 막 넘어가는 거죠. 여러분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야 되는데 이 육신의 안락과 편안함이 우리로 하여금 영적 기능을 멈추게 만드는 일 쪽으로 막 가거든요. 할 수만 있다면 육신은 여러분 편하고 육신은 영적 기능을 멈추고 그냥 육신이 원하는 욕구에 만족되어지는 것을 한없이 원합니다. 한없이. 여러분 아무리 해도 족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아무리 해도 만족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옷 하나 샀는데 그 옷을 입고 여러분 며칠 가든가요? 똑같은 옷을 입고 여러분 옷 샀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좋은 옷 가지고 매주 똑같은 옷을 입고 한 달 입고 올 수 있어요? 여자분들? 자신 없죠? 내가 있잖아요 500만 원짜리 옷을 샀어요. 그거 입고 한 달 동안 똑같이 입고 올 자신 있어요? 못하죠? 그것도 못하면서 좋은 옷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린 그런 존재들이야. 그러니까 육신적 가치에 너무 많은 배려를 해요. 그것도 못하면서 그토록 원하는 거야. 그토록. 여러분 족하지 않아요? 화려한 식사 여러분 매일 주면 그거 매일 드실 수 있어요? 못 먹죠. 오늘 저녁에 신목사님하고 저하고 가가지고 요요파 가가지고 있잖아요 매운 멸치 김밥 먹었어요. 3,000원 3,500원이에요? 진짜 맛있어요. 라면 그리고 참치김치 볶음밥 라면 한 개 시켜가지고 탁 시켜가지고 둘이서 먹는데 진짜 맛있어요. 11,500원 그걸로 족한 거예요. 엄청 잘 먹어보겠다고 안 되더라는 거지. 육신이라는 거 안 되더라는 거지. 여러분 안 돼요. 우리의 영혼의 기갈은 성령만 메꿉니다. 아멘. 하나님만 메꿉니다. 우리의 영적 기능은 하나님만 메꿉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성령이 돕는 삶을 살지 않는 이상 그 어떤 만족도 우리는 느낄 수 없는 존재들이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지은 그분께로 가야 돼요. 그분 앞에서 내 영혼을 내어 맡겨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과의 독대입니다. 그것이 충분하지 않고서 다른 그 어떤 육신의 목마름으로 여러분 그 목마름을 채우기 위하여 외로움을 달래기 위하여 즐거움을 채우기 위하여 내가 생각하는 나의 의미 내가 부여하는 나의 가치 복음의 가치를 부여하지 않고 다른 것에 부여한 그 가치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아무리 가치를 부여하고 그것을 채울지언정 우리의 인생이 여러분 복되어질 거라고 함부로 예측하면 안 됩니다. 그 모든 것들은 좀과 동록이 해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이 위하시고 내가 영혼을 위할 때 그것은 그 어떤 누구도 해칠 수 없어요. 하나님 당신이 보호하기 때문에 위기 때에 우리 인생 가운데 크고 작은 어려움이 와도 생산적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혹독한 고난이 오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정말 징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절대로 여러분 그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후회되지 않을 만큼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생산적인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